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역사책 가운데 자치통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중국 역사에 4분 5열 국가가 나누어서 초나라,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질서 없이 서로 전쟁을 벌인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를 완전히 천하를 통일했던 사람이 진나라의 진시 황제였습니다. 이 진시 왕은 13세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어머니 황태우 조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아들을 세워놓고 통치를 하다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노예라는 사람과 사통하여 두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러자 이 진시황이 어린 시절에 13세 왕이 오르고 점점 성장해서 어머니의 부도덕함을 보고 또 계부인 노예라는 이 사람의 권력을 횡행하는 걸 보고 제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계부를 참수를 시켜버리고 두 동생을 또 배다른 두 동생도 가둬서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친모 태우를 조씨를 유폐를 시켜버립니다. 이 소식이 온 나라에 다 퍼지니까 인심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충신들이 와서 간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진시황은 다 참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무려 27명이나 참수를 시켜버립니다. 목숨을 걸고 다시 이 진시황에게 청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초라는 제 나라의 신하가 선비가 와서 진시황을 뵙기를 간청을 합니다. 왕의 사자가 말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간하다가 27명이 참수를 당했는데 당신도 가차없이 참수당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요청을 하느냐고 말하자 신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이 신하가 왕에게 달려가서 아뢰었습니다. 임금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지기관 있는 선비가 와서 왕을 뵙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이 진시황은 분노하면서 이놈도 참수를 시켜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노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번뜩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간 줄 알면서도 또 와서 말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고 싶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초라는 선비가 왕에게 왔습니다. 진시황이 와서 임금님, 신이 듣기로는 27명이 임금님에게 충원을 하다가 죽었는데 나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나라와 그리고 임금님을 위해서 제가 권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임금님이 신이 듣기로는 산 사람으로 죽기를 꺼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나라를 가진 사람으로 국가를
국가의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망하는 것을 끓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죽는 것을 끓이는 사람은 살 수 없고, 죽는 것을 끓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고, 망하는 것을 끓이지 않는 사람은 더 남아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죽고 살고 살아남고 망하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군주만이 급히 듣고 싶어 하는 지혜입니다. 폐하께서는 이러한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죽음이 찾아오는가?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망하는지 옛사람이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이 지혜로 알려주는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죽고 임금님이 살고 임금님이 망하고 흥하고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옛사람의 선인들의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왕이 잠시 듣고 있다가 참 그럴듯한 말이어서 모초라는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말 좀 해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모초가 말했습니다. 폐하가 미치고 폐역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모를 유폐를 시키고 두 동생을 자루에 갈아서 죽이고 신하를 수없는 신하들을 다 죽이는 일은 임금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친 행동입니다. 그리고 망할 징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진시황이 평소 같으면은 당장에 참수를 시켜 버렸을 것인데, 임금님을 살리고 임금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말에 마음을 와닿고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폐륜적인 행실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폐위시켰던 친모를 다시 모시고 오십시오. 이것을 권하자 이 진시황이 이 모초라는 선비의 말을 듣고 유배시켰던 폐위시켰던 친모를 다시 모셔오고 또 강등시켰던 충성된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니까 나라가 굳게 섰다고 이 자치 통감에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망하고 흥하는 것, 살고 죽는 것은 예선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 말을 듣고 진시황이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고 중국의 통일왕국의 최초의 황제가 되었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망하고 살고 죽고 사는 것, 패망하고 흥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 소돔성이 망하는 걸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건 대명사입니다. 어떤 국가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망하는 길이 뭔가, 그리고 흥하는 길이 뭔가,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이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말은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여호와라는 말은 주님께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는 말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주님께서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소돔성이 망하는 이유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심히 무거우니 21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소돔성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소돔성이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거예요. 죄악이.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소돔성이 안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하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천하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망할 성이 기도한다고 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악이 심히 무거우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합리적인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단이나 사이비 보세요. 기도 생활을 보세요. 하루에 5시간, 10시간 막 금식 기도를 하면 그들의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어떻게 망할 세상에 안 망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죄악이 심히 중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은 망할 땅이 안 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십자가를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밤새워서 기도했는데 십자가를 안 졌습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심히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더라고 복음서는 적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3번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은 게 뭡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할 때 마음이 평온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푸세요. 근데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격정적인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서양 고전을 읽어봐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우울증, 또 마음의 분노, 또 마음의 갈등, 불안, 염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산이 옮겨달라고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한다고 산이 옮겨질까요? 그대로 산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품고 기도 생활하고 꿈을 가지라는 말씀의 의미지. 자,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이 성을 멸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절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5명이 모자라면 의인 5명이 모자라고 45명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인 3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럼 20명만 의인을 찾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0명만 찾아도 이 성을 내가 결코 멸하지 않겠다. 주님, 10명만 의인을 찾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여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주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8절에도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주님께서 29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을 찾으면 30절에 보면은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멸하지 않겠다. 31절에서도 2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그럼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찾는다는 말이에요. 찾는다. 하나님의 뜻이 의인을 찾고 있어요. 의인을.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 망하는 이유는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을. 오늘 성경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망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중심 주제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중심이라고 하는데 물론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도, 여러분, 가정도 의롭게 살아야만이 가정이 깨지지 않아요. 대부분 다 불륜 때문에 깨지잖아요. 남편이 아내 몰래 외도해보세요. 아내가 남편 몰래 외도를 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그걸 알아보세요. 거의 가정이 깨져요. 거의 가정이 금이 가게 돼 있고 갈등하게 돼 있고 평안이 없어요. 늘 혼란스럽고 늘 불안하고 상처와 아픔이 가득 차서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부부관계도. 망하는 길이 뭐냐? 망하는 길이.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고 흥하는 길이 뭐냐? 흥하는 길이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퍼펙트 완벽한 의를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 중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을 시켜버리잖아요. 물로 다 쓸어버려요.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6장에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는 망하지 않습니까? 왜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이 보호를 해줍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창세기 6장의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대 의인이란 말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롭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세상에. 성경의 로마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는 경건하게 살았어요. 경건하게.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출장 간다, 뭐 한다, 뭐 모임 있다, 뭐 한다 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비밀은 없어요. 그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치밀하게 범죄를 다 덮어도 다 느끼고 다 그걸 알게 돼서 그게 알게 되면 그때부터 상처가 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가정에 불안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그 결국은 파멸돼 깨져버려요.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 소돔성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의 딸들을 보고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또 있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 이방인의 삶. 다시 말하면 3절에 창세기 6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그 모습을 육체의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서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육체가 됐다라는 말을 원문의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바사르라는 말인데 살, 우리말로 몸, 벌거벗은 피부를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영적인 경건한 생활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피부, 감각, 몸, 살, 벌거벗음, 육체의 쾌락, 향락, 그러니까 음란함을 말해. 육체가 됐단 말은 육체의 본능대로 생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느냐? 육체의 본능대로 음란하고 음란에 충동하는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종묘, 육체의 욕망. 근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육체의 욕망을 죽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 육체의 욕정을 죽이면서 산 게 노아예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게. 노아는 그런 생활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노아는 경건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란 말. 노아는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의로운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인이 어떻게 성적으로 성결한 사람을 의미합니까? 그런데 19장에 가면은 이제 그게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9장에. 다음 주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19장에 보면은 소돔성에 주의 천사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주의 천사 3사람이 들어갔는데 롯이 이 천사들을 자기 집에서 대접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대접을 합니다. 천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소돔성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주라. 우리가 그들과 상반하리라.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 섹스하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창세기 19장에서 성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해버리려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의로운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육체 정욕을, 욕망을 매일매일 죽이며 살아가는 노아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살폈습니다만 성경을 또 열어보세요. 레위기 18장과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레위기 18장에서 하고 있죠. 그 18장에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뿌리채 뽑아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해버리고 파멸시켜버린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빼앗아서 다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땅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멸해버리라고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다 멸하라고 하나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 안에는 여러분 풍습이 음란한 풍습입니다. 그 땅이. 그리고 그 땅이 얼마만큼 타락했냐면, 자, 혈족이나 친족이나 상관없이 그냥 성적으로 다 문란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동물적인 문란함, 이런 동물은 닭도 마찬가지고, 동물의 세계는 이런 짝짓기 하는 걸 보면은 뭐 부모, 형제 그런 게 없어요. 동물은. 이게 마찬가지로 레위기 18장에 그런 일이 인간 사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하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애굽 땅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래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 뭔가 하면은 17절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아내, 너의 자매, 내 누이, 내 여동생, 자, 외손녀, 그리고 12절에 고모, 13절에 이모, 14절에 너의 남동생, 너의 형, 아내, 너의 숙모, 너의 며느리, 너무너무 문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딸, 외손녀, 손녀, 구체적으로 다 이런 걸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살부치인이 이런 악행인이라고 17절에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21절에 보면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쳤어요. 자기 자녀를 인신공양을 한 거예요. 인신공양을.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 보세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냐.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어요. 23절에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러분 성적으로 짐승하고 개하고 이런 동물들하고 막 이런 성적인 교합을 하고, 얼마나 이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동물들이 그게 바로 애굽의 풍습이고 그게 가나안 풍습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도 여러분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연애자들을 찬성을 하고, 저는 동성연애 법을 저는 반대합니다만은 인권은 존중을 하되,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로
더럽히지 말라.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너희 앞에 쫓아내고 파멸시켜버리고 심판한 사람들이 이런 일 때문에 쫓아내고 이런 일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물로 심판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 읽습니다. 18장 레위기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리고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는 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30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19장하고 이어지는 장이에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우리말 뜻은 분리하다, 성결케 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 마음의 생각과 의식이나 행실로 분리되어서 정결한 생활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카도시 해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카도시 거룩한 하나님으로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가거라. 이 18장에 나오는 이 망하는 사람들처럼 풍습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왜 가정이 하나님 평안을 안 주시고 자꾸 어지럽게 만들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또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분열하고 이유가 뭐겠어요? 대부분 가정이,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불륜이에요, 불륜. 이런 일을 행하면 너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불륜을 미화시켜서 방송으로, 드라마로 내보내고 영화로 내보내고 그걸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요즘 세상은 다 그래. 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너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야. 너같이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는 거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렇게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게 이게 이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어두움의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게 살지 아니하고 애굽의 풍습처럼, 가나안 풍습처럼 살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만두지 않아요. 갈등을 일으켜요. 분노를 일으켜요. 불화를 일으켜요. 마침내는 가정이 부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아빠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면 나는 아빠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싶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몰라요.
자녀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요. 씻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괴로움이.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 욕망을 따라서 행하면은, 로마서 여러분 14장, 13장에서 그 14장 계속 하나님의 계명은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내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 자녀를 괴롭히고, 자기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부른 목적이 바로 그거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19장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의롭게 살아라. 그 전에 의롭게 살지 못했잖아요. 의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뭔지 알아? 1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를 택한 거야. 너를 불러낸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천사 세 사람이 내려와서 소돔성, 너희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성을 내가 파멸시켜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니야. 의롭게 사는 사람을 못 찾아서 파멸을 시켜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그리고 마침내에는 여러분, 그 땅에 19장에 가면은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롯의 아내는 소돔성의 그 화려하고 음란하고 육체적인 삶을 자꾸 돌아봐요. 그러잖아요. 소돔성을 돌아봐갖고 소금 기둥 됐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런 육체의 욕망, 육체의 향락, 그런 것들, 자꾸 소돔성을 돌아봤다면 그걸 생각으로 돌아보고, 그의 상상으로 돌아보고 행위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지만 돌아봤어요. 그 길 못내 아쉬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다 불륜의 세상이에요. 다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어요. 일반화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너는 너만큼만은 그 풍습을 따라가면 안 돼. 그 풍습을 본받으면 너도 위험해. 이 말이에요. 너도 위험해. 자꾸 그 풍습을 전파하는 게 뭐예요? 친구입니까? 인터넷입니까? 아니면 유튜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매스컴이, 영화나 모든 게 여러분을 그렇게 자꾸 유인합니까?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걸 잘라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하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을 죽이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걸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3장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처럼 철야 기도를 하면서 주님 주님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음란함을 거쳐야 돼요. 부도덕한 생활을 그만둬야 돼요. 성적인 타락한 생활을 그만둬야 돼요. 그런 일을 하면서 철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상처가 치유가 되겠어요?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러잖아요.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를 용서할 테니 다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인간의 내면이 보이죠. 말씀을 들으려고 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구실을 만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도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은 이름도 안 져줬잖아요. 뭐 언년이 뭐 이름, 성도 안 져줘, 이름도 안 져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시대도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주님이 오신 후로 똑같은 형상으로 인권을 하나님이 올려주셨지, 그렇게 남성 힘이 센 남자들이 그렇게 악해요. 인정을 안 해줬어요.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인들을 물건 쓰듯이 쓰다가 버려요. 실직나면 버리고, 돈 있는 사람은 여인들을 살다가 실직나면 또 버려요. 그래서 무슨 이유만 있으면 구실을 만들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은 이게 우리의 관습이고 오늘날까지 내려온, 고대사회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여자가 남편을 여럿이 뒀다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도. 그러자 야곱도 남자는 하는데 자기 부인이 여러 명,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의 행포입니다. 그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믿음의 조상도 그랬는데, 이건 정말 성경을 무지하는 해석입니다. 무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물어요.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세 때 하신 말씀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똑같이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창조했다. 근데 왜 남편이 아내를 구실을 만들어서 쫓아내느냐?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악한 놈들이 그런 짓을 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면 그 둘이 이제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실증 난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좀 병들었다고, 조금 재능이 모자란다고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구실을 대해서 내쫓지 절대 못한다.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고 질문하느냐? 이 무식한 사람들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 이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서에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 율법이 그럼 거짓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명령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너희 마음이 완전히 악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금한 그걸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집에 아내 구실을 대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 아내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겠어요? 얼마나 학대하고 괴롭히겠어요? 그 악함 때문에 허락한 거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그랬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마음에 든 여자, 마음에 든 남자에게 시집가고 장가드는 자는 음란한 것이라, 간음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소돔성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륜입니다. 음란함입니다. 여러분, 동창 모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계모임, 여러분 부녀의 모임, 여러분 친척 친구, 이 주변 사람들의 환경에 이 애굽의 풍습, 또 가나안 풍습, 집에 틈새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틈새에 들어오지 못하고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방법,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사는 방법은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각오하리라고 디모데서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왕따당을 각오, 따돌림 각오, 주변에서 자기들 모임에 끼워주지 않을지라도 그 각오를 다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소돔성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이 망했어. 아브라함아, 의롭게 살아야 한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그거다.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경고하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경건하고 의롭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주님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